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사울 역시 그러한 순간에 맞닥뜨렸습니다. 그가 맞서야 될 블레셋 군대는 너무나 강력했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불순종을 선택함으로써 믿음을 지키는 데 실패하게 되는데요.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이고요. 그 중에서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바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융통성보다는 순종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다스린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블레셋 위협에 대응해서 군대를 소집했는데 소집된 군사의 수가 보잘것없었습니다. 블레셋의 대규모 군대에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이 된 후 첫 번째 전투라고 할 수 있는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패전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울은 상비군을 3,000명 두었는데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보냅니다. 요나단이 군대를 데리고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자 블레셋이 반격을 준비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주둔하던 길갈에 모여 싸움을 준비했는데 수적으로 열세가 너무 극심했습니다. 5절에 보면 블레셋의 군대 규모를 볼 수 있는데요. 병거가 3만이고 그러니까 전차가 3만 대고 마병이 6천이요. 그러니까 말을 타는 기병대가 6,000명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대규모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입니다. 싸우기 위해 모인 백성은 블레셋 군대의 위용을 보고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굴과 숲을 바위 틈과 웅덩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길갈 진영에 남았습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이야말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을 목도할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단 말입니다. 8절부터 9절이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사무엘이 길갈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당도할 때까지 이레를 기다리라고 했고 사울은 그의 말을 따라 급박한 가운데서도 이레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도착이 지체되자 백성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더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이 상황을 보면 사울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에 처한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사울은 그 모든 상황에서 순종보다는 융통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패하면 패하리라 또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필요한 때인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은요. 섣부른 변명을 하는 사울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극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온 장면이 딱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사울이 번제를 바친 바로 그때 사무엘이 도착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것을 보고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왜 그랬는지를 해명하게 되는데요. 백성은 겁을 먹고 흩어지고 사무엘은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고 블레셋의 공격은 임박해오는 상황이었기에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지금 상황 윤리를 적용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상황 윤리란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각 상황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지만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이 사울의 상황 논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게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상황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융통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끝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판단력을 의지하고 융통성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도우시리라는 그릇된 믿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장큐티 가족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길을 여쭙고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상황 윤리가 아니라 주님의 절대적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도 적용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융통성은 순종이 아닙니다. 융통성을 하나님 말씀 앞에 발휘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순종하며 주님께서 나아가실 때 우리의 길을 여시고 복된 삶을 펼쳐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융통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